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고 사람이 무거워지면 짐이 됩니다. 구름이 부딪히면 벼락이 되고 인생이 부딪히면 재앙이 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읽었는데요,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글이더라고요.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고, 자연의 이치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무거워지면,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마음이 힘들고 지쳐가면 나 자신에게도 내 인생은 짐이 될 수 있는, 짐같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아마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구름이 부딪히면 벼락이 일어나듯이 이 사람이 인생이 부딪히면 뭔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삶의 고통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요, 재앙처럼 내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글이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속에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글도 거기엔 같은 책인데 이런 글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얼굴을 들여다본 만큼 내 영혼을 들여다보았다면, 내 몸을 돌보는 것만큼 내 영혼을 돌보았다면, 여기에 제가 마음이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과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어땠을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삶에 뭔가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것만큼,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살펴보는 것만큼 내 영혼도 좀 속 깊이 살펴보았더라면, 내가 내 겉모습에 외형에 많은 관심을 두고 내 몸을 돌보듯이 내 영혼도 좀 그렇게 돌봤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는 더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보다 더 넓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상하며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글을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내 몸을 돌보는 것만큼 영혼도 돌보고 계시나요? 아침에 저녁에 세수하며 옷 입으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분명하게 변해져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아마 이 책을 기록하셨던 그분도 그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날보단 어렵고 슬프고 고달팠던 날들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의 글들을 써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참 아름답게 좋게 보이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마음속에 무겁게 느껴지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송은 부르면서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내며 이제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과정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는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몇몇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요. 헤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다른 데로 피하여 가십시오. 예수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제거하려 하는 대적자들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요. 다른 선지자들이야 예루살렘 밖에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갈보리 산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을 피해 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결의의 내용,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겠지요.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내 현실이 참 암담한 현실처럼 느껴지고 뭔가 보람도 의미도 찾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우리는 그 길을 꼭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자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상급받을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13장 전반 앞에서부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적은 환경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면 나무같이 커져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고 새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로 뽑히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에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은 가장 작은 씨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싹을 틔워낼 수 있고, 공기가 맞고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생명력이 싹을 틔워내서 결국 자라게 되어지므로 열매도 맺히게 되고 다른 짐승들, 새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적은 것,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요.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적었던 교회라고 그래요. 재정도 열악했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지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다른 이들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참 적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참 적다. 그런데 적은 것은 적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할 길들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이 적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적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요. 우리는 정말 적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옳다 인정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 것을 보지 말고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띄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살아가기가 참 각박한 시대이고 어려움의 시대이지만 여러분, 적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력, 적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썩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 하우스 안에 농사 지은 것들 이렇게 갖다 걸어놨더니 썩는데요. 뜨거워서 썩는다고 사모님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썩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요, 생명이 있으면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때부터 몸이 썩어갑니다. 썩으면요, 자기 혼자만 썩나요? 다른 생명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 생명도 죽게 만드는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항을 갖다 놓으신 권사님이 안에 어떤 고기를 갖다 놓으니까 다른 불순물들을 다 먹어치워서 다른 고기들도 잘 사는데, 그런데요, 그 안에 고기가 하나 죽으면 다른 고기까지 영향 미친다고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면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썩어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영향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외형만 가지고 있어요.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썩음은 나에게도 피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부패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씨앗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어 놓았더니 온도 맞고 습도 맞고 환경 맞으니까 싹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거지요. 싹을 틔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적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도전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가만히 하고 싶은 쉬운 일만 해가지고는 보람된 일을 찾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삶을 보다 더 보람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될까요? 일반 생활 속에서도요, 살아있는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신앙인들은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정복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일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우리로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은요,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지.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분류해보면 네 가지 종류의,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지요.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참 불행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 결과까지도 말씀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 그 길로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당장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실까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계시는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활동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보여지는 환경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러나 좁은 문,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처럼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마지막은 생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은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보면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저는 저 캐나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있대요. 제일 좁은 작은 교회. 근데 그 작은 교회가요, 거기에 기부, 이제 관광지에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어진 조그만한 교회인데, 거기에요, 그동안에 모여온 기부금,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헌금하고, 그 기사니까 기부금이라 그랬고, 우리는 헌금이지요. 헌금으로 모아온 돈들이요, 몇 억이 된대요. 그것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재정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고 크고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에요. 넓고 좁은 것은요, 우리가 보는 기준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하여 가는 길이냐, 주님 밖으로 가는 길이냐, 이거지요. 주님 안에서 가고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삶이 편안하고 삶이 고달프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자가 생명의 꼴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꼴이라고 하는 단순히 먹을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져 갈 것들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가야 할 길들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을요,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느 분은 설명을 했더라고요. 목적.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지금 출발은 좁은 문인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지만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를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가 목적지세요?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갖는 목적은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크게 성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한 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도 그렇지요.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루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했다고 하는 말들을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성공.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도 받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서로가 그런 말들을 하대요. 어중이 떠중이 꼴뚜기 망둥이 그런 말들 하대요. 많은 분들이 참 나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분명할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들의 정치적인 철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성공, 세상적인 성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얼만큼 내 내면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나. 내면의 모습이.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사회의 그 명성을 얻고 사회의 그 덕망을 얻고 있는 분들이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그냥 중도에 포기할 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 서로 얼뜯기 위하여서 서로 상처들을 드러내고 서로 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면서 정말 가정 안에 상처를 남겨놓고 자녀에게 상처를 남겨놓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얼만큼 성숙되어져 가고 있나, 내 신앙이 지금 얼만큼 성숙되어져 가고 있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자고 하지만 이것은요, 어떤 내가
잘 되어지는 영생의 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던 최고의 영생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지만 그 가는 과정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고, 얼만큼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얼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고 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이 갈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요, 사명 완수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 이 땅 위에 오셨던 주님의 목적, 단순히 죽음을 피해가려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헤롯과 다투기 위하여 가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저는 사명은요, 늘 이렇게 강조해, 사명은 우리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생명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 우리 생명 데리고 가실 거예요. 왜 죽느냐? 노쇠에서 죽는다고도 말하고요, 사고 때문에 죽는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 다하면 하나님 우리 생명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언젠가 그 예화를 한번 했던 유리 애원이가 제가 어려워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며, 그래가면서 저희 핀잔을 줬던 생각이 나요. 사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명 다하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사명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어떤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모르면 사명 완수자가 되지 못하지요. 사명 완수하지 못하면은요, 남는 것은 책망만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사명 감당하지 못해 생명 거둬가시는 사람도 있지요. 사울 같은 왕은 그런 유의 사람이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생명 데려가는 거예요. 요나 같은 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풍랑 속에 던져요. 그럼에도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면 요나 생명도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명지로 보내놓으신 거지요. 우리에게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 글 속에서 소개했듯이요, 내 영혼을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더라면 하는 말처럼, 그 내 영혼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펴보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나를 살펴보는 것을 상징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나? 내 외형의 모습, 내 몸을 돌보듯이 내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길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길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길에는요, 내 희생이 많이 동반되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위하여 갈 때 주님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희생만큼, 그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것만큼 하늘에서는 상이 커져가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런 거겠지요. 사명을 위하여 가는 길 속에 내가 희생되어지고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길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그냥 우왕좌왕 허둥지둥대며 살아가는 길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가는 길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겨가면서, 비록 우리가 조금 믿음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같이 힘들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